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을 하고 때로는 시상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어제 보면은 2021년 인해 면류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기 면류관, 또 주보에 나오는 성경 퀴즈 면류관, 또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봉사 면류관, 이런 제목을 정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생의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심판과 결산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마다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과연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에 이를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최후까지 인내로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부족마다 12,000명이 인침을 받고, 그것을 12지파, 그래서 12,000 곱하기 12라면은 14만 4천 명. 여기서는 그 14만 4천이 총 합계로서 인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상징적인 언어로서 완성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계시록 10장 1절부터 8절에서 보면은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천사가 그 1절에 보면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는 무엇이고 사방의 바람은 무엇인지.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제 3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치기까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궁극적으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우선 여기에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붙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네 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해서 보호하고 이롭게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자주 관여하여 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천사가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손을 거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나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당대의 그 최고 강한 세력의 그 나라와 군사들이 하룻밤새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 18만 5천 명이 전부 쓰러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라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사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세력과 숫자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네 천사에 대해서 또는 세속적인 권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능을 지닌 강대국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들 강대국들이 참으로 끊임없이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세속적인 권능을 통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핍박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는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악의 세력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것은 당시에 그 바벨론 세력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교만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셔서 바벨론 왕이 급격히 그 교만함이 추락하고 세상의 권능은 일시적인 것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방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분노와 해악을 가져오는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분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은 바람과 같아서 불안정한 자들은 이에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교회도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폭력과 박해와 유혈사태의 바람, 악의 바람, 상처의 바람, 욕설의 바람, 칼과 기운과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황폐한 심판의 버림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동료와 소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것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광활한 천체의 기능을 이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온 우주 만물 세계를 망원경과 같이 멀리 있는 것들을 보성능으로 관찰하고 살필 뿐만 아니라 현미경과 같이 가까운 것도 미세한 것까지 일일이 관찰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력, 권력도 아주 낮고 천한 작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권세 높은 왕자의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방에 관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네 천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진데 그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인데 도장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가장 귀하고 확실한 도장을 인감이라고 그러죠. 인감 도장. 요즘은 그 도장 문화가 상당히 약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좀 많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또 새로운 현대인에 맞는 그런 문화로도 더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봉인, 인봉,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그 과거에는 부적이라 그래서 집이라든지 문이라든지 한부성의 그런 그림 같은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려가지고서 벽에다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적의 의미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 타투라 그래가지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 뭐 팔뚝이라든지 등판이라든지 팔다리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데 통계로 보게 되면 그것을 법으로 또 규정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것을 의사들만 그것을 새기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 중에서 한 51% 정도가 그 문신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신을 새기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 그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 문신을 하는 것은 권위와 용맹을 상징해서 그 호랑이 문신을 몸에다가 피부에다 그렇게 새기게 되면 뭔가 용맹스럽고 명예를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새기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지만은 뱀을 갖다가 또 문신에 새기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뱀을 그려가지고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보면은 봉황을 또 새기는 경우도 있죠. 봉황. 보면은 무슨 기념패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축하패 이런 데 보면 양쪽에 이렇게 봉황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세상적인 전통과 풍습 그런 거에 얘기가 봉황을 새겨가지고 무슨 부활과 재생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지 무슨 봉황이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임직 취임을 하는데 이렇게 축하패를 하는데 거기에 기념패 전본을 보면 거기에 뭐 봉황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새겨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일체 새기지 않고 그냥 글씨만 써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종교별로 또 특색이 있어요. 제가 그 활동했던 그 인도의 문화를 영향받은 그 타밀족들 보게 되면은 그 힌두교 중에서 그 문화에 그 빈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은요 인당이라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에 까만 점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새겨놓는 거죠.
그것은 나쁜 액기로부터 보호하고 병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여기에다가 그것을 다 새기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의미로서 또 여성들이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혼 여성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반 그 남성들로 하여금 그 여인에 대해서 넘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갖다가 힌두교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무언가 바램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징표이고 표시이겠지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서 이렇게 범죄 집단에 들어가고 활동하는 그것이 TV에 그 사람이 비춰졌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기독교인의 상징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스tig마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징표,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그런 어린 시절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다가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이 특정인에게만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도록 비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사랑, 존경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마지막 부분에도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구약의 그 마지막 그 말라기에도 이 신약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음으로 2년여 동안 벌써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6절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안전 보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심판이 임하든지 주님의 수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장이 만약에 이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전해보면은 대박나라, 또 요즘 보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침이 이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환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마다 찾아서 죽이려 하니까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애국으로 피신하여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할 때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함에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유유히 나오는 그런 놀라운 안전과 보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제에서 보면은 한 2주 전에 그 선교센터에 가가지고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수련 대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은 2주 전에 예약을 했는데 1주 전에 신문에 난 보도를 보니까 그 장소에서 미술 교육을 하는 현지인 타밀 교사가 살해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신문에 접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야 될 텐데 과연 가야 될 것인가? 깜깜한 7시 반 집회가 시작인데 깜깜한 밤 아주 처음 가는 낯선 곳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협력과 번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무역을 늘리고 번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진지하게 모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내가 그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일을 행하시며 번영
번영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고 발전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그 삶이고 인침을 받은 자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은 이삭은 농사를 지으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당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날마다 아름다움으로 자라나는 그 건강한 식물처럼 은혜와 경건과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인침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택하고 이끄시는데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곳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현재 세계 인구 79억 인구 중에서 모두의 공통점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죄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2 아담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자들은 이들이 바로 14만 4천 인침을 받는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있을진데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에 대한 빚을 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심판을 연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즉시 즉각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한 사람도 14만 4천이 아니라 한 사람도 참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지만 79억 중에 14만 4천이 아주 극소수일 것 같지만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술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였지만은 그들만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그것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국경을 넘어서 세계 이방 나라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14만 4천에 속하는 그 이마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이탈리아의 유능한 백부장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참으로 박스 로마를, 그 로마는 얼마나 강력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그 로마에서도 세력과 권세가 있는 그 백부장으로서 식민지 그 노예들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이방인이었지만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로 구제와 기도와 섬기고 그 위로하기를 항상 날마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베드로와의 관계는 참으로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참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새 이스라엘로서 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신앙과 삶은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14만 4천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방 나라,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직까지도 또 주의 복음이 1% 미만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주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그 순간 이제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주신 그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2021년 이내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았던 그 날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멸류관, 빛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우리는